할렐루야. 오늘은 그곳에 복음이 있다 8번째 시간으로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세 가지 이름을 불렀는데요. 거의 같은 의미이고요. 한 가지 물건을 그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그 밖에도 성경에 10가지 이름이 나와요. 법궤에 대해서. 몇 가지? 10가지. 뭐 여호와의 궤, 또 이제 증거궤 했잖아. 나무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여튼 이 다양한 명칭으로 법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법궤가 성막의 모든 물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서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성막 만들라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뭐부터 만들어라? 10절부터 22절까지 읽었잖아요. 뭐부터 만들어라? 법궤부터 만들어라. 법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덜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다. 두 번째, 왜 법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법궤는 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법궤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었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법궤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 교제,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옆에 사람 한다고 따라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만났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강은도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지금 광교 푸른 나무 교회인데, 우리 오륜교회에서 나오는 했던 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교회에 살잖아요. 교회 늘 나오는데 제일 반항을 많이 하고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봤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참 말씀을 이렇게 믿으라 그래도 믿음도 안 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어려워져.
나중에는요, 진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갔대요. 자살 직전까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한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방황하고 말썽 부리고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진짜 예배자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사명을 받아서 청소년들 자기처럼 반항하고 거부하고 이 말썽쟁이들, 그분이 가면요, 왜냐하면 이심전심이잖아. 자기가 그런 방황의 청소년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강사로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깨지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청소년들에게 전해주는데, 청년들이 막 깨지고 학생들이 변화가 되고 엄청난 수원에 있는 광교 푸른나무교회에 아주 굉장히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그 시간이 돼서 누구를 요즘 이제 영상을 보고 있냐 그러면 유튜브에 안희환 목사님이라고 금촌 예수비전교회 성결교회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제 그 요즘 제가 좀 동영상도 보고 간증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좀 했어요. 그분 얘기가 이제 제가 들었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시골에 살다가 지금은 안양천변에 그 판자촌에 이렇게 좀 살았대요. 이제 판자촌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방 하나에서 8식구, 외할머니면 9식구가 거기서 이렇게 판자촌에 살아요.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것 딱 하나. 아무리 바빠도 줄을 서가지고 화장실, 자기 소원은 평생 집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맨날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이제 이 어머니는 이제 그 가족 식구들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이 안희환이 장남이었어요. 사형제인데 장남인데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도울까 그래서 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신문 배달했대요. 신문 배달.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는데 그게 이제 좀 힘들었나 봐요. 신문 배달. 무겁잖아요. 나중에는 자전거가 하나 생겨가지고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 가서 이제 멈춰놓고 신문 배달하고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을 가지고 나갔는데 큰 차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늦게 가면 또 형들이 막 때리고 그런데요. 막 구박하고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옆으로 살짝 가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쳐버렸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자전거하고 같이 쓰러졌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기사들이 좀 안 좋은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이제 죽으면 또 이게 계속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려고 뒤로 또 후진을 했다네. 쳐가지고 쓰러지니까 얘가 이제 큰 부상을 당했나 보다. 그리고 뒤로 그 기사가 후진을 하는데 이 왼쪽 팔을 쳐버렸어요. 이제 자전거도 박살이 나고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죽진 않았어요. 왼쪽 팔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팔이 부서졌는데 자기가 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게 이제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 일어나서 얼마나 아픈지 그 트럭 기사한테 나 너무 아프다,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할 수 없으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고 얘를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절해 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팔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제 팔이 하나 없으니까 이 얼마나 큰 이 장애요. 그래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집에 또 어머니 도우려고 하다가 신문 배달하고 사고 나서 팔이 하나 잘라졌으니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 가서 날마다 울었대요. 5년 동안을 교회에서 자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팔은 하나 없지만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전에는 꼴찌였대요. 학교에서 꼴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실 꾼지 아니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지혜를 주셨는데 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못하냐 그러면 공부는 하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야. 다 빠져나가 버려. 들어오는데 배우는데 다 잊어버리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배우면 안 빠져나가고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꼴등이었는데 전국 전교에서 1등이 된 거야.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안희환이 나오라고 그랬어. 우리 한번 박수 치자고 그래. 다 박수를 쳤대요. 뭔지도 모르고 너 빨리 저 교무실 앞에 갔다 오라고. 교무실 앞에 갔더니 그 학교에 1, 2, 3, 4가 있는데 1등 이름에 안희환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분은요 성경을 읽으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그냥 너무 잘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강은도 목사님 또 이 안희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삶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방황하던 그 어렵고 힘든 삶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구원받고 지금은 너무 힘차게 이렇게 주의 종들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고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신 분 다시 한번 아멘.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왔다 갔다 뜰만 밟고, 이사야에서 보면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죠. 성막 와가지고요 문만 들어와서 이렇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 있는 이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셔야 됩니다.
못 만나신 분은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 꼭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법궤입니다. 법궤 만드는 법을 보겠습니다. 법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세요. 저기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네모 상자가 있고요, 양쪽에 채가 있고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를 펴고 얼굴은 속죄소 쪽을 향해서 있는 저게 이제 법궤입니다. 법궤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법궤 만드는 방법,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법궤 재료가 뭡니까?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조각목. 조각목은 사막에 있는 나무인데요, 흔한 나무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와 같은 나무, 이제 그런 재질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뭐 번제단도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떡상도 만들고, 향단도 만들고, 또 법궤도 만들고, 이 조각목이 굉장히 법궤 재료 가운데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각목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조각목.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 사람으로 해석하면 조각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에 빠진 인간, 가치 없고 볼품없고 흔하고 정말 천한 그런 우리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교회에 들여보내서 이렇게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법궤 재료가 되듯이 법궤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규격은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저게 이제 어떤 상자죠. 이렇게 네모난 상자. 물론 채를 만들지만 위에는 또 속죄도 만들지만 그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의 이런 상자단 말이에요. 그 상자 안에, 작은 상자 안에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요, 온 세상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법궤 그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참, 왜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법궤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법궤가요, 보세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탁 디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로 해가지고 갈랐잖아요. 그래 이제 40년 그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로 밟았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위에 물은 쌓이고 밑에 물은 흘러가 버려서 육지처럼, 그때요 보리 거두는 때인데 그때는 물이 언덕에 차고 넘칠 때야. 법궤를 메고 가면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금성철벽이라 그러죠. 두 겹으로 돼 가지고요 든든한 성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은 어떻게 돌았다?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고함을 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점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법궤가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베데돔 왜 복을 받았대요? 네. 저는 그 우사는 아미납 집에 20년간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아미납 집에 몇 년 있었다? 20년간.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단 말이 없어요. 오히려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법궤 모시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원래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지 그렇게 소가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막 벌쩍벌쩍 뛰니까 법궤 떨어질 줄 알고 붙잡았더니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셨어요. 몇 달 있었어요? 석 달. 근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법궤를 이렇게, 기적이고요, 잘 모시면 복을 받는 거야. 오베데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사는 잘못해가지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들여다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법궤를 들여다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작은 상자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 계시고 그를 잘 모실 때, 그 법궤에 함께 할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축복들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무엇으로 싸라 그랬어요? 순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법궤래요. 제일 상자가 크니까. 순금도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죠. 하나는 뭐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 높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으로 해석하면 그걸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기도응답도 받고요, 병고침도 받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으로 옵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덮으라 그랬어요? 속죄소. 자, 그 속죄소를 어떻게 만드냐?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고. 자, 보세요. 이제 금방 우리는 법궤에 대해서, 법궤는 네모 상자란 말이에요. 직사각형 네모 상자인데, 궤인데, 속죄소는 그 궤를 덮는 뚜껑으로 생각하면 돼요. 뚜껑. 그러니까 그 길이와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법궤 위에 덮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법궤는 조각목이 있었는데 속죄소는 조각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금으로 이렇게 길이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높이는 위에다 덮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금으로 그룹을 만들어요. 천사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서 양쪽 끝에, 법궤 양쪽 끝에 이렇게 쳐서 만드는데,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덮는 거예요. 위에서 이제 딱 만나는 거죠. 양쪽에서 해서 만나고, 얼굴은 속죄소로 이렇게 향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교회가 법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것이 바로 법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막 문은 어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천국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번제단은 번제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는 그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뭐요? 물두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원죄와 자범죄가 다 해결됐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지어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어디 나와서 씻어야 된다? 물두멍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와서, 교회 나와서 또 회개하고, 오늘 참회기도 하듯이 이렇게 회개해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성화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떡상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떡은 먹어도 죽지만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 다음에 등대는 뭐예요?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어둠이고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큰 빛, 참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요. 죄가 사라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삶을, 빛의 사자, 빛의 자녀들,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법궤는 법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법궤로 우리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그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신약에는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이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원래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는데, 법계신데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조금 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저는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빌립은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면 족하겠다고. 빌립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가성 여자 아시죠?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6명. 5 남편,
다 바꿨고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물 길러 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여리고에 돈만 알던 사람이요, 어쨌든 남 등치기만 하고 돈을 불려나가던 그 삭개오,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키도 작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안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나무 밑으로. 언제 내가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이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위하여 돼. 그날 삭개오의 기쁨이요, 이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병들었습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줄, 좋은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예수님 만나시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거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의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못 만나요. 참 아까처럼 팔이 없다든지 또 방황한다든지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인생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 때, 그때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박절하시고 여러분 거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진짜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오셔야 돼. 예배 참석하시고요, 언제 만나 주실지 몰라. 그거는 내가 준비되어 있고요, 진짜 사모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매달리고 찾고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 심령을 보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 사울은요, 자기 잘났던 사람이요, 자기 의를 믿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교회를 박해 하던 사람인데 담메도상에서 예수님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 인생이 180도 전에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자꾸 낙심하고 오만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최악의 환경이고 지금 내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고 내가 지금 인생을 더 살아야 될 거냐 말 거냐 진짜 힘들 때요,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얼굴 구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꿔져요. 사람이 달라져.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될까? 주님 만나면요, 나머지 일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난 사람, 복음서는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뭐 파산된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요,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얘기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생의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진짜 예수님 다 뭐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한번 나를 만나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뭐죠? 예.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언약궤 안에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떡상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말하지만 다시 한번 이 법궤 안에다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걸 금 항아리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의 떡. 여러분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아멘. 자꾸 의심하지 말고 저를 그렇게 안타깝게 아니꼽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그 안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아무 일도 안 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무슨 열매? 살구 열매. 살구 열매는요 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열린 거니까 살구 열매예요. 이거 뭐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십니다. 등대에서 다 얘기를 못했는데 등대도요 살구꽃.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것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 생명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킨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의 은혜로 지키는 거고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고요.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물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 속죄소를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치는데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같이 합니다. 은혜의 보좌,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좀 봐봐요. 100명 있으면 100명의 형편이 다 달라요. 저는 제 형편이 있고요. 여러분의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염치 없어도 나오는 겁니다. 죄 지어도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다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도 만나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법궤와 같습니다. 여기 오셔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 10년, 20년, 50년 잘하셨어요. 잘 다니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